야고보서 1장 우리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혹시 시험에 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의 종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외적인 시험도 있고요, 또 내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시험,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오는 시험,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인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시험도 있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 이거 다 내면적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거짓,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적인 유혹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서 바로 가장 거룩한 종들이었던 삼손이나 다윗이나 이런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시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거짓, 이 거짓은 굉장히 뿌리 깊은 죄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부 이꼬르, 축복 이꼬르, 능력, 이런 도식을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처럼 가난하면 무능, 믿음 없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는 뭐냐? 가난한 성도,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성도. 그런데 이 가난한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부한 형제는 재물이 많은 부한 성도를 가르칩니다. 오늘 야고보 이 기자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처지를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물질적인 재산보다 훨씬 더 비싸고 값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보통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가난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믿음을 부요케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한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음을 자랑하라. 그런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는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믿음에서 가장 부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조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왜냐? 왜 그럴까? 바로 부한 자는 세상의 것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돈으로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을 벼슬로 살 수 있나요? 은혜를 돈으로 결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잘 압니다. 부자 청년은 어느 날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래서. 왜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바로 그 돈 자체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 영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져도 자기 영혼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쩌면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풀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가난한 믿음의 신자들을 보면서 아하, 이들이 바로 내 믿음의 선배이구나. 바로 믿음의 내 인생의 선배이겠구나. 언젠가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겠구나. 바로 이 낮아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시험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전 세계를 자전거를 타며 전 세계 일주를 하는
대학생들을 보았어요. 야,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일주하지? 예, 자전거 하나 타고. 그러니까 3명의 대학생이 세계 일주를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그런 꿈이 있지만 그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젊음이 왜 좋을까? 저는 젊음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 이룬 것 없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립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 쳐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별 볼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을 가지기만 하고 어느 날 그냥 죽어요. 아니면 돈을 더 불리려고 하다가 애쓰다가 그냥 죽어요. 마치 풀의 꽃처럼 한철 피었다가 지는 꽃의 영광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젊음이 왜 소중할까? 왜 소중할까요? 바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자체, 그 청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젊음이든 물질이든 재산이든 힘이든 건강이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소유할 뿐이지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란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대 기간이 끝나고 아무 사전 예고 없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의 허무예요. 부의 허무.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요, 죽음이 찾아오면 가진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항상 자기 영혼을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가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시험이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대체로 시험이 언제쯤 끝날까요? 내일 끝날까요? 모레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아, 내가 당한 시험이 언제쯤 끝나든가요? 언제쯤 끝나든가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사시군요. 내가 시험이 끝날 시점을 압니다. 대체 언제냐? 인내력의 한계가 왔을 때. 내 인내력의 한계가 지나면 그 시험의 끝점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왔을 때 바로 그 시험의 마지막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참으셔야 한다. 성경은 조금 더 참으셔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몸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묵묵히 말씀을 배우고 묵묵히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험의 기간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험을 만났을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바로 시험이 끝이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13절 다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본문 14절 그리고 13절 문맥을 보면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바로 하나님이 빠뜨리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런 무서운 욕망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예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라도 그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강력한 친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성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자신도 스스로 거기에 노출이 되고 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다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시험, 우리가 참아야 될 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것은 유혹의 차원에서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이처럼 욕심과 또 우리 속에 또 건전한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건전한 욕망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것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탐식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잠을 자고 싶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이건 죄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고 싶은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여자를 내가 소유하고 말 거야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건전한 욕심은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건전한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욕망이 바르게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바르게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욕망이 바로 종이 되어야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욕심에 끌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욕심이라는 미끼를 갖고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미혹시킨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미끼를 던져 꼬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져주는 그 미끼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끼는 아름다울수록 좋습니다.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대충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와 같아.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하와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혹의 전략입니다. 미혹의 전략.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의 전략은 우리 눈으로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인간의 실패가 여기에서 미혹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날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이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눈에 보기 좋은 그 평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볼까요?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럴듯한 미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지붕 위를 거닐다 미끼를 보았습니다. 미끼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쾌락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만약에 불쾌하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 짓는 것은 결코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험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지만 긴장감이 있는 서스펜스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죄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잠시다. 이걸 이제 죄는 잠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모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이래 됐어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보세요. 죄악의 낙은 잠시다. 잠시. 여러분, 죄는 잠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죄가 가져올 그 독침이 우리를 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눈 앞만 보게 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건시안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건시안적인 사람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시한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오게 될 그런 결과를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원시한적인 생각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의연하게 대처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이 가져온 미혹, 욕심에 끌려 미혹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참 많이 외웠죠.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이 말씀 꼭 외웁니다. 밥 먹기 전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네? 야고보서 1장 몇 절입니까? 15절. 자, 보세요. 욕심이 가져온 미혹의 결과가 뭡니까? 보면 죄를 낳고 결국 범죄했더라. 자, 여기을 죄를 낳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불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의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우리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이걸 인격, 퍼슨이라고 그러죠. 원 퍼슨.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이 세 가지 인격이 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 생각해 보세요. 구원 안에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느낌이 없을 수가 없다. 구원의 감격.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죠. 기쁨이 있죠. 때로는 흥분이 있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구원은 그렇다고 감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식도 아닙니다. 왜요? 왜 아닐까?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리를 다 알고도 우리는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리를 다 알고도 교리적 지식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떤다 이렇게 됐어요. 떤다. 여기 보면 사탄이 믿는 것은 바로 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다는 의미가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을 포함합니다.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뭘까? 바로 의지적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 예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일 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암초에 걸려 지금 깨어져서 침몰할 직전입니다. 그때 해경선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조하러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해경선이 나를 살려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로 저 구조선에 탄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서 갑판 위에서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흥얼거리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건 감정이죠. 그리고 구조선을 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이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내가 배 위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선에 올라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의지적 결단, 우리의 의지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순종과 불순종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그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가져오는 이 마지막 결과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죄 아닌 것이 뭐가 있나요?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의 지식과 정보로 들어오는 것, 죄 아닌 것이 뭐가 있는가요? 그 모든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그러므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배우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장난치지 말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